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대한 이 탄압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 또한 점점 커져갔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은 이러한 언약 성취의 핵심적인 인물인 이 모세의 출생과 또 성장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이 구원의 서막이 히브리 산파들과 또 이 세 명의 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과 아이러니컬하게도 장차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가 애굽의 궁중에서 성장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믿음과 또 순종과 사랑이 엮어낸 이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상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 계략으로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은 이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개인이나 권력자에게 세금을 바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라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이 유대주의에 불충실한 자로 공격할 것이 뻔하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인에게 고발될 위험이 있는 이 사악한 의도가 담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명쾌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 기존의 정권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법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때로는 일치하고 또 부딪히지 않는다면 괜찮은데, 그것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의 태도가 우리에게 그 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해산할 때 죽이라라고 했던 그 애굽왕의 명을 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산파들은 이 애굽왕의 명령, 즉 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 아기들의 살육으로 이 후손이 단절되는 민족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산파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말씀에 그들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 하나님의 법을 위태롭게 만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과감하게 대항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최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이 히브리 산파들이 감히 거부할 수 없는 이 커다란 권력 애굽 왕의 명령을 어떻게 감히 거부할 수 있었고,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도움으로 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 이 고센에 정착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출애굽했다라는 이 출애굽기 12장 40절의 기록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모세가 40년 궁에서 살았고 40년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그걸 다 더해보면 약 350여년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지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7절 말씀과 같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거주한 뒤 430년간 출애굽 당시 성인 남자의 수가 60만 명이었고, 여기서 유아들과 또 여자들의 수를 다 합한다면 최소한 2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수로 증가해 있었습니다. 애굽에 입성할 당시는 70명이었던 이 야곱의 한 가문이 430년 동안 하나의 거대한 민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애굽 국내 정치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애굽 정권은 투트모세 1세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서 이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날마다 증가하고 또 그 세력이 강성해지자 적지 않은 위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정치적 투쟁을 목도하고 경험한 이 애굽의 왕으로서는 정권의 안정과 또 애굽의 평화를 위해서 날로 번성해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위협적인 그 상대로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또 라암셋 건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애굽 왕에게 대항할 힘을 무력화시키고 또 애굽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인 중에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즉시 죽이라라는 그런 명령을 한 것입니다. 당시 사내아기의 이 살육 음모는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이 이 왕권에 위협된다라고 생각한 이 헤롯이 살육 음모 사건과 아주 비견될 만한 그런 사건으로서 아예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겠다라는 참으로 간악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음모는 실패로 끝나지요. 왜냐하면 히브리인의 해산을 돕는 이 산파들이 애굽 왕의 살육 명령은 이 하나님의 명령의 어긋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 왕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으로 자신들이 받게 될 그 물리적인 위해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그저 막연한 공포와는 그 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애굽 왕은 이 거대한 세상의 세력이고 감히 일반 백성으로서 항거하거나 범접할 수 없는 그 위엄과 권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생명까지도 다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야말로 그런 강력한 세상의 권력도 일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마저도 생사를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에 협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만약 살육 명령에 협조한다면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또한 장차 애굽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더더욱 따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함께 했다라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나태함을 소위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핑계로 합리화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또 이런저런 제약들이 많이 있으니까 1순위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교회가 돼버린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때로는 적당한 신앙의 타협점을 찾으면서 신앙적인 면에서 한 발짝 후퇴하는 것을 쉽게 용인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의 위기 또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 세상의 복도와 타협하지 않았던 이 히브리 산파들의 용기 있는 신앙은 무늬만 성도이고
내면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강력한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선한 양심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에는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이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분노한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온 주민을 살육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당시 세겜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디나를 아내로 맞이할 것을 원하면서 그에 대한 선행 조건으로 세겜성 전 주민이 할례를 요구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수용해서 전 주민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에 무지했던 이 이방 민족에게 할례를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의미를 모른 채 할례의 제의를 수용한 이 세겜 족속이 이 할례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불리한 상황에서 시몬과 레위가 잔인한 살육을 행사했던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사람의 생명을 온전치 못한 이유로 해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것이옵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살인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셨던 것이고, 때로는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살인에 대해서까지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 살인자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굽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의 희생물로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의 살육을 공공연하게 꾀했습니다. 이런 애굽왕의 태도는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무도한 행위였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준엄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임을 잘 알고 있었던 이 히브리 산파들이 보기에도 애굽왕의 명령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었고, 도저히 신앙의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는 따를 수 없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왕의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세상의 법보다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었고, 또 불의에 함께 동참해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 선파들은 그들의 양심과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큰 죄악을 따르지 않는 선한 양심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난국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명령 불복종에 대해서 신문하는 애굽 왕에게 19절에 보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라는 그 히브리 산파들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그것을 거스르는 일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선한 양심에 비추어 봐서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것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들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권력은 일개 산파가 거스르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곧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반역에 해당하는 죄로 중죄이므로 사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재산 압수는 물론이거니와 가족의 죽음과 또 온 가족이 노예로 전락하는 등 이 가문의 몰락을 초래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벨론 총리에 오르지만 주변 사람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에서 금지하는 하나님께 하루 3번 드리는 기도를 3번 기도를 드리는 행위를 하자 사자굴에 던져진 그 사건은 바로 이 왕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 곧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두려운 결과가 왕의 명령의 불복종에 대한 그들의 운명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이런 히브리 산파들의 태도는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단호한 결단의 신앙을 보였던 에스더처럼 불의의 한거에서 죽음을 각오한 결연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이 세상의 절대자인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로부터 깨닫게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었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가깝게는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절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참 신앙이란 결코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 것임을 온몸으로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순결하고 고고한 신앙의 혈통과 숨결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불의는 눈에 띄게도 오지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과거 영적 실현기와 달리 육체적 평안함에 젖어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느덧 영적 경각심이 무뎌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불의에 대해서 부지불식간에 그 정도야 라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그런 오류를 너무나도 쉽게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한 말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각성과 경각심을 촉구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작은 것을 우리가 양보하면 더 큰 것은 그냥 쉽게 양보해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 자세는 세상의 법 앞에 하나님의 법을 쉽게 무너뜨리고 양보하며 타협하는 무른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히브리 산파였지만 애굽 왕의 지엄한 명령을 감히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선한 양심을 소유했을 뿐만이 아니라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어리석은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태도는 절대로 무모하지도 어리석지도 않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산파의 신앙 자세는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생활의 참된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창시절 미술 시간에 이 석고 대생을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교실 중앙 이 교탁 위에 석고상을 딱 얹어놓고 학생들은 그 주위를 둥그렇게 앉아서 각자 열심히 그림을 그리지요. 근데 대생을 마치고 보면 이 한 석고상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그림은 제각각 다 다릅니다. 물론 개인의 솜씨의 차이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석고상은 앉아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림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태는 물론이거니와 빛의 방향으로 인한 각기 다른 명암 처리 때문에 같은 석고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도 어느 위치에서 어떤 시각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 놀라울 만큼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시각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시각이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이지요. 사람들의 시각을 가진 이들은 사물이나 사건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일까 등등 주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반응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거나 혹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무서운 권세를 지닌 애굽 왕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행위로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각을 우선시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선택은 이들로 하여금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준, 또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의 출생을 위해서 헌신된 3명의 여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행한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그의 준수함을 보고 석 달 동안이나 숨겨 키우다가 아이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요게벳의 행동은 한편으로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니까 지극한 모성애가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가족들과 또 모세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사회적 정황으로 본다면 요게벳의 이 행동은 엄청난 신앙적인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를 낳고도 죽이지 않고 키우다가 발각될 경우는 그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온 가족이 바로의 명령을 거스르는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과 모세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낳고도 죽이지 않고 숨겨 키운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러한 구원의 확신에 근거한 모험적 행동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그 모세의 생명을 보존케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록 이 풍전등화와 같은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들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리라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요게벳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쉽게 포기해버리기 때문인 것이지요. 물론 때로는 믿음으로 행했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게 될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영혼의 구원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담대해질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순종한 미리암입니다. 이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억누르고 아들을 나일 강변에 버려야 했던 요게벳은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한탄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딸 미리암을 시켜서 아들이 어찌 되든지 그 상황을 살피라라고 했을 겁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모세를 끊임없이 주시하던 중에 미리암은 모세가 애국 공주에게 발견되는 것을 봤고 그래서 그녀는 유모로 자기 어머니를 소개했습니다. 결국 미리암의 이러한 노력이 모세로 하여금 친어머니 밑에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잘 자라도록 했던 겁니다. 미리암은 어린 소녀였고 그녀가 한 일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작고 하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과 또 인간의 아름다운 순종이 빚어낸 참으로 절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한 인물을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미리암의 이 작은 순종이 한 몫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작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 많은 애국 공주입니다. 애국의 절대군주의 바로는 악했지만 그의 딸 애국 공주는 사랑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장 6절에 보면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는 이 말에서 그녀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넘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지요. 그녀에게서 민족 감정을 초월한 그 순수한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녀는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바로의 이스라엘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갈수록 강성해져 갔고 장차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이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 또한 안전하게 왕궁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죽기는커녕 바로의 딸에 의해서 애국 궁정에서 성장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히브리 산파들과 또 요게벳의 믿음, 또 미리암의 순종,
또 애국 공주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한편의 멋진 드라마가 전개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배우에서 세심한 관심을 쏟으시고 진행시킨 그 섭리의 결과였지요. 히브리 산파들과 또 3명의 여인이 주인공이었다면 그 모든 것을 연출하시고 또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또 나의 어느 부분이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될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사랑을 잘 조화시켜서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그 권력으로 우리를 핍박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법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과 상충할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담대하게 감당할 능력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